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 아들 이야기는 아마 탕자의 그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 말고요, 또 다른 두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네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그 분부를 들은 큰 아들이요, 아버지 앞에서 예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가다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불러가 아버지가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못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 갈랍니다. 일하기 싫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 앞에 대놓고 못 가겠다고 아버지 앞에서 떠나 나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가라 하시는데 순종하고 갔어야 되는데 간다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못 간단 말했을까? 이게 나중에 후회하면서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나서 아버지 앞에서는 못 가겠다 해놓고 결국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보니 주님이 이런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들 생각에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렇게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좀씩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뒤에 들립니까? 괜찮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결국은 이 두 아들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냐면요. 첫 번째 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가겠다 했고 둘째 아들은 처음은 거절했지만은 뉘우치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명령에 준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의 교육을 들었느냐 하면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보다 오히려 먼저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의의 도를 분명히 너희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또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분명히 너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분명히 의의 복음을 증거했건만은 너희가 그 어려운 말을 듣지 않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보다는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것은 알고 아무리 깨닫고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 속에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표현이 있었다고 했느냐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무엇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한 세트가 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뉘우쳐 믿어요. 뉘우쳐 믿음 따로 회개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은 곧 믿는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친 그 사람은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대부분 복음을 이렇게 접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뭡니까?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늘 또 주일,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도 주의 임재하심이 내가 예배드리는 순간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 속에 임하셨구나. 어떻게 느끼시죠?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셨다, 임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아시냐고. 예,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믿어진다고요? 뉘우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뉘우친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깨달음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은 한 말씀이라도 혹시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내 육신의 삶의 부족한 모습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깨달아져서 뉘우치며 회개하며 애통의 눈물을 쏟으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증인을 시작하려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능력받은 주의 종들이 가서 뭘 외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뉘우침이 있게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들었던 수천의 사람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에 찔려가지고 회개함으로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여 어찌할꼬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나에게 임재하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심령 속의 깨달음과 함께 내가 뉘우치는 회개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못한다라고 할 때에 그 어떤 목적은 하나님 편에서 있을지 몰라도 자기 영혼을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남을 돌아볼 수, 먼저 남을 돌아볼 수.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인생에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날마다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가 먼저 살아야죠. 죄송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아들아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박집사 천국 보낼래? 그리고 넌 지옥 갈래? 아니면 너 뭐 천국 가고 박집사 지옥 보낼까? 그럼 제가 여러분 생각에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갈등합니다. 저는 죄송한데요. 저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땅금에는 고민 좀 하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간다면 먼저 나부터 양보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는 막 지옥 가랍니다. 우리 박 집사님과 천국에 아버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이 진정 너무너무 아버지 보시. 그러나 아버지가 그 뜻이 아니라 정말로 물어본다면, 다시 말하면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날마다 복음 전하면서도 그 양반은 무엇을 어떻게 보면 걱정 근심했는가라고 보니 궁극적으로는 자기 영혼을 늘 걱정해. 다른 사람 보내놓고 내가 떨어지는 이런 짱구 같은 경우가 어디 있겠는데. 그러니 결국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주님 앞에 또 내가 회개하고 뉘우칠 게 없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슨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 내 능력이 나가고 뭐 신의 은사가 나가고 그래 그렇게 남한테 도움을 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애를 써.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다라는 사실은 왜 생각 안 하는지 몰라요. 희한하죠. 자신이 무슨 암만 중보 기도자로 뭐 예언자로 뭐 신유의 은사자로 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왜 자기의 영혼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천국에 간다, 이런 공식을 어디서 배웁니까? 나는 목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은사자니까, 중보자니까, 기도자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어. 내 자신은 안 돌아봐도 돼. 어디서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날마다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뜻밖에도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 가서 여쭤봅니다. 오실 그이가, 우리 스승님이, 요한 스승님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새겨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요한한테 가서 이야기해줘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맞지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 뜻밖의 성경에는 가난한 자의 모습이나, 어떻게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현실적인 가난한 자의 모습이나, 소경된 자의 모습이나, 안전병이나, 문둥병자나, 기머글이나, 죽은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안 됐다라고 말하는 자, 뜻밖이죠.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뜻밖에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소경이고 안전병이고 문둥병자고 기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는 한마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상징입니다. 문둥병. 영혼의 문둥병이 곧 죄입니다. 죄. 영혼의 문둥병자. 저 문둥병자, 저 부정한 자, 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영혼을 성경은 문둥병이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당시 때 소경된 자나 안전병이나 다 기머글이나 무슨 소리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절명한 자나, 저것들 죄 많이 지었대요.
저것들 지금 애비 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지 죄 때문에 그런가 어째 저를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렇게 문제가 있을까. 저 가난한 거, 복받지 못하는 거, 저것들은 분명히 지은 죄가 엄청나게 저렇게 살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복이지, 이 땅에서 이런 유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한마디로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전해 주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12 제자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어라. 병 낫게 했다라고 사람이 받아라 이런 말입니까? 뭐 내놔야 뭐 낫게 해줄 것이고 먼저 뭐 받아야 어떻게 내가 도와주겠다. 이것은 성경에는 결코 그런 이야기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네가 받은 은사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대가를 받으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한 사람한테 전하든 두 사람한테 전하든 10명한테 전하든 100명한테 전하든 저의 목적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그러면 가야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든지 말든지 뭐라고요? 가라는. 네가 거저 받은 진리를 거저 전해주라는 것이야. 그러면 네가 먹고 사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힐 것이니 너는 그저 가서 복음을 그저 받았으니 그저 빚진 자로 그 복음을 증거해 주라는 거죠. 이런 모든 이야기들 속에 지금 계속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신 것처럼 문둥병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실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문둥병자가 낫게 되죠. 낫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문둥병자에게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 이야기하죠? 예,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문둥병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때의 문둥병자가 다시 일반 사람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먼저는 신적 권위자인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깨끗게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 정결한 판결의 선언이 내려지면은 그 문둥병자는 산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 실, 우술초를 헌상한다. 그걸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다음에 8일 후에 흠없는 어린 수양들과 암양 하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상인이 되었다. 결국은 맨 마지막에 문둥병자가 어린 수양들과 암양 하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언젠가 10문둥병 중에 낯선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이. 다 9명은 너무 좋아서 길에 가다가 나서가지고 돌아갔는데 한 사람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를 했다. 감사. 결국은 이 문둥병자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자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아침 시간에 사실은 시간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 병자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나서 병자를 처음으로 낫게 한 병자가 문둥병자였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는가. 왜 하필이면 여러 병자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행한 이적 첫 번째가 하필이면 왜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게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둥병이라는 그 죄의 그 상징이 바로 우리 영혼의 죄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왜 하필이면은 이 문둥병자를 낫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이 문둥병자가 왜 하필이면은 주께서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더 신경이 쓰입니다. 꼭 이 장면을 보는 순간에 저는 베드로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어봤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을 잘 표현했다 라고 할지라도 받는 그 사람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이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의 어떤 것으로도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비록 사랑할 만한 짓은 안 했다 하지라도 한편 강도가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한편 강도가 평생 잘한 짓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그가 무엇을 한마디 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신 결과 곧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이쁜 짓 한 거 없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 한편 강도놈이 예수님 나 이웃을 사랑했고요, 나 구제도 했고요, 뭐부터 했고요 라고 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밖에 말 안 했는데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그 영혼의 결국은 곧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내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장 1순위의 기준이 뭘까요? 예,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 내가 뭐 해주세요라고 염치 없는 그런 고백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깨달음을 이 문둥병자가 얻지는 않았을까? 웬만한 문둥병자가 때를 쓰면서 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 같으면 붙잡고 늘어지면서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나 좀 제자 삼아주세요. 그랬을 텐데 뜻밖에도 이 문둥병자도 도무지 염치가 없었던지 주여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제가 뭐라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들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을 보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병자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에 대한 겁니까?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백부장이 자기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께 연락을 취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이제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아마 만나가지고는 오는 길인지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이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사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분, 나와는 다른 이분은 어떤 분이다라고 알고 있었는가가요,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죽은 자도 살린다고 믿으면,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을 좀 키우고 싶은데, 이거 누구는 믿음이 크다고 하고 누구는 이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도대체 믿음 큰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보여지는가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문둥병을 낫은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둥병 하나를 고친 차원이 아니라 이 문둥병자가 보통 사람들 보면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랍비어라고 불렀어요. 랍비는 누구한테 하나 묻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랍비는 유대인 가운데 스승된 자들, 뭐 서기관, 뭐 아주 제사장들, 이런 훌륭한 스승님을 부를 때 유대인들은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이 문둥병자도 이 백부장도 거기 똑같은 호칭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여. My Lord. 아도나이. 무슨 뜻입니까? 주라는 뜻은 누구한테 붙이는 줄 아십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요, 하급자가 상급자를 부를 때도 주라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종이 그분의 손에 내 생명,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 종이 주인을 부를 때에 My Lord, 내 생명은 당신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럴 때 Lord라고 그래 불렀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는데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밑에도 병사도 있고 하인도 있고 한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은 뭡니까? 누구한테 말하면 누가 도대체 말을 듣는다 이 말입니까? 누구한테? 예, 중풍을 뭐 만들어내는 사단이 되든지
뭐 중풍병자가 자기 난 중풍병으로 죽어가는구나 뭐 이러고 있든지,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라고 하는 말씀만 명령만 내려지면은 이 백부장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그놈이 귀신이 되었든지, 그놈이 무슨 병이 되었든지, 그놈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주께서 말씀만 하면 온 천하가 그 명령에 불복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산을 명하여 어떻게 할 때도 바다에 던지우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떠한 비결 하나, 비법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힘 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앞으로 이 기도, 이 문둥병자의 기도를 써먹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지금 육신의 힘이 연약합니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아버지가 낫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그리하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래 멋진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속썩입니다. 주여, 요것들을 족쳐서 정말 순둥이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깊은 숨은 뜻이 계셔서 나의 아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심오하고 심오한, 너무나 이해 못할 그런 뜻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저것 좀 변화시켜 주셔서 저놈들 때려잡아 주셔서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내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기도할 때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감정적이고 예, 당장 내 눈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아이를 볼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했을 때 변화시켜주소서, 시켜주소서, 제발 변화되게 해주소서 하는데 변화 안 되는 저 인간들을 쳐다볼 때에 내 심령은 어떻습니까? 상하죠. 괴롭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듣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내 기도를, 근데 만약에 제가 기도를 할 때 주여, 나는 당장 저 녀석들이 바뀌기 원하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저렇게 한다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차이가 날까요? 이 사람은 최소한 무엇을 잃어버리진 않을까요? 그 마음에 평안은 빼앗기지 않겠지. 와, 기도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도는 저 인간이 평생 안 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평생 열받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어디 계십니까? 의심이 생기고 도무지 이해 안 됩니다.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그런데 뜻밖에도 두 번째 기도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똑같은 환경을 쳐다보고는 있지만은 환경은 변화가 없는데 누가 바뀌게 된다고요? 내 믿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원하는 내 믿음, 좀 성장하고 싶어하는 내 믿음, 좀 뭔가 바뀌었으면 좋을 내 믿음, 뭔가 이 문둥병자와 같이 백부장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하는 걸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네 믿은 대로 그러니까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공이 예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 잘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믿음 있는 자에게는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 네 믿음대로. 그러면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나의 능력을 이끌어냈다는. 결국은 능력은 어떤 자에게서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이 땅에 누구의 것이 되느냐면 믿음 있는 자의 것이 된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명하면 바다에 앞뒤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이 오후 시간에도 피곤하죠. 저도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쓰고 앉아있는 그 대가는 달라야 됩니다. 이곳에 없는 사람보다는, 애쓰지 않은 사람보다는 믿음의 차이는 좀 나야 되지 않느냐. 그게 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말씀을 10분 이야기하든 30분 이야기하든 그 중에 다른 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도대체 칭찬받은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라고 말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신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병 낫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무슨 깡패도 아니고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뭡니까 이런 믿음은 도대체가. 이 문둥병자는 무슨 믿음을 말했다고요? 나는 말할 자격이 없는데 주께서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희한하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념에다가 이걸 믿음이라고 갖다 붙여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배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써먹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면은 예수님을,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육신을 가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느냐면 바로 믿음 있는 자. 그러니 믿음 있는 자는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속이 좀 편해집니다. 확실하죠? 이제는 아이들 때문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은 안 돼도 아버지 뜻은 뭔가 있겠구나. 그렇죠? 내가 기도를 분명히 내 아들, 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신경 쓰고 내 뜻이 막 엮여져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늘 피곤한 겁니다. 늘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 한마디, 나의 기도 한마디에 뜻밖에도 모든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맡겨버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제발 간절히 고민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봅니다. 도대체 이는 내 문둥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왜 기도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이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길래 주여 주의 말씀 한마디면은 온 자연 삼라만상과 모든 피조세계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어떻게 그가 알았는지, 어떻게 그가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지, 주여 주께서 굳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어느 곳에 계시던 주님은 굳이 우리 인간들처럼 찾아와서 손을 얹으시고 당체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뭐 붙잡고 흔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면 되지 않나이까.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한마디면 아버지여 주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